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역시 이제 우리 권사님 이제 저하고 호흡이 맞아 가시는군요. 예.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예. 그러셨구나. 우리 송태희님은 어째서 아멘을 안 하실까? 안 평안하셨나? 평안이 좋은 건지 모르세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요. 뭐 억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권사님에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만 되면 저는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걸 이러다 루틴이 되겠어요. 습관이 되겠어요. 정말. 오늘 새벽까지도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겨우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재우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 송태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빕니다. 하나님이 송태희 군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재우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태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기를 바래서 이렇게 새벽에 너를 찾아왔단다.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속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이제 대인관계의 폭이 넓었던 사람이잖아요. 신학 한 20년 하기 전까지는 전 사업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많을 수밖에 없었죠. 이 연락처에 몇천 개의 번호가 들어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신학을 하면서는 그 대인관계 폭이 깊이로 바뀌었죠. 이제 폭은 넓지 않고 적은 사람을 많이 아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제 건강을 해치면서 제가 이런 교회와 신학교, 또 믿는 가정, 이런 테두리 안에만 있다가 이제 교회 밖 사람들과 어울리는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수영을 시작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면서 내가 시각이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없었던 거죠. 세상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편향된 시각만 가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게는 유익한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볼 수 있었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곱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티를 잘 안 내요. 서로 잘 안 밝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편한가 봐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이제 체온 조절실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 두 분과 함께 제가 이제 우연히 있게 되었는데,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거죠. 왜? 서로 아는 걸 말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자인데, 거기는 집사 직분을 얻기 위해서도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아니 무슨 집사 직분을 얻는데 시험을 봐요? 하긴 초기 교회 때는 훨씬 더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작 말씀하시면 제가
좀 팁을 드렸을 텐데, 근데 벌써 시험 보고 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어떤 면이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냐면, 어떤 뭐 그냥 말씀을 직접적으로 드리자면, 이제 그렇게 수영장에서 알게 됐는데 서로 연락처는 같지 않았어요. 서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일로 이렇게 연락할 일이 생겨서 카톡 아이디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런 거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자기 번호를 알려준대요. 그래서 수영장에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번호로 불러주면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랬더니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마치 다이얼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이얼 이미지를 떠올리고서 했는데 정말 기억이 됐어요. 그냥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열심히 운동하려고 두 타임을 뛰거든요. 7시에서 8시 반과 8시에서 9시 반 두 타임을 뛰는데, 그분은 8시에서 9시 반이에요. 그래서 8시에서 9시 반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와서 집에서도 생각이 나서 그걸 저장할 정도로 기억이 잘 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칼럼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런 언어, 말을 사용해서 문장화해서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것보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기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 사실 성경은 온통 그런 그림 언어로 돼 있어요. 그림과 상징 같은 걸로 돼 있어서 성경을 그래서 줄거리를 기억하고 묵상하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자, 송태인님, 저 순서대로 22절, 23절을 제가 저렇게 그림에다가 올려놨죠?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송태인님이 그 두 절을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아멘. PIP 좀 넣어주세요. 제일 좌측 두 번째 거. 네. 이러면 제가 나오잖아요. 자, 오늘 아이패드도 안 꺼냈네. 아유, 이런 상황을 바로 이제 설교자들이 원고도 없이 맞닥뜨리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다 드러나요. 그 설교자가 그날 전하는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진짜 자기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원고가 없을 때 무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원고가 없이도 쌍방향 소통하듯이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성령님이 하실 부분은 남겨두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이겠죠. 그러니까 메타 인지가 되는 사람이 이걸 잘한다고 해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할 때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잘하겠죠. 모든 설교자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김혜순 권사님, 제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22절 말씀을 저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딱 돋보이게 한 단어가 뭐예요? 수전절이죠. 수전절. 수전절을 왜 저기다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수전절하고 말로만 하면 그게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또 기억시키는 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제가 저기다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수전절 바로 밑에 있는 건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저 그림에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저 오른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글씨 바로 밑에가 솔로몬 행각인 거예요. 저걸 성벽이 네모나게 둘러치고 있는데, 저 성벽 안에 또 다른 벽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서부터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수전절 바로 밑에가 성전 안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저기가 서쪽인데 서쪽 끝이 지성소인 거예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그 절기에는 없어요. 3대 절기가 뭐죠? 네, 유월절, 맥추절. 잘 나가다가 유칠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유칠초, 유월절, 칠칠절, 맥추절 똑같은 뜻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우리 요한복음에서 초막절 말씀 많이 했잖아요. 초막절은 추수하는 절기.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형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 맞긴 하죠. 맞춘 걸로 해드릴게요. 맞춘 걸로 해주세요. 자, 이따 제가 까먹더라도 꼭 가지고 계세요. 여기다 놓을 테니까. 아셨죠? 자, 수전절은 비록 3대 절기엔 들지 않았지만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수전절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저기는 수전절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있지만 예수님이 왜 수전절을 가져오셔서 수전절날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가 저 속에 풍성한 의미를 담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래 수전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저 수전절이란 글씨 바로 밑에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그러니까 크게는 성전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그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누가 지배했냐면 그리스 헬라 제국의 헬라 제국이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2년에 자기가 정복했던 지역을 10년 만에 다 정복해놓고 죽어요. 이른 나이에 20살에 정복을 해놓고 30살에 죽어요. 그러고 나서 4명의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이 땅을 나눠 가지는데 그 중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안티오커스 왕조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6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더군다나 저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막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몹시 힘들어하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 가문, 마카베오라고도 해요. 중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참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성전을 그냥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유린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적은 숫자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싸워요. 싸워서 저 성전을 탈환해요.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봉헌해요.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닦을 숫자. 저는 성전할 때 전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봉헌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는 언제래요? 겨울. 성경에서 겨울, 그냥 단순하게 계절을 말할 때 여름과 겨울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단순하게 계절을 말하는 것 말고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왠지 쓸쓸하고 추수가 끝난 뒤에 어떤 공허함, 허무함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벌써 수전절인데 겨울이다 하면 왠지 저기서 벌써 약간은 뭔가 쓸쓸하다는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온다.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다시 했지만 겨울을 맞이하고 있어요. 쓸쓸해.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그것도 수도인 예루살렘에,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제국이 나쁜 짓을 했는데 아주 용감한 사람이 그 제국에게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갖고 이렇게 봉헌을 했는데, 그래도 겨울이라는 거 보니까 쓸쓸해. 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저 성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겨울이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 이건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대요? 김혜순 권사님,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는 글씨 바로 밑에가 행각, 솔로몬 행각이에요. 저걸 확대한 모습이 이거예요. 행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비록 쓸쓸한 겨울이지만 동쪽이 지금 어디냐? 저 솔로몬 행각 쪽이 동쪽이고 아까 수전절 쪽이 서쪽이에요. 이 동쪽에서 겨울에는 이 감람산 쪽에서 동풍이,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서 아주 추워요. 그런데 저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실내, 저렇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있어서 바람을 막아줘서 그나마 추위를 피할 수가 있어서 저기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저기서 설교를 했죠? 그렇죠. 우리 예원교회 기둥이신 김혜순 권사님이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해. 베드로가 오순절날 저기서 설교해갖고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믿는 자들이 막 날로 늘어났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쓸쓸한 겨울이지만, 자, 인간이 회복한 수전절 성전을 회복한 그게 회복이 아니라 나야말로 참 성전이요, 내가 정말 회복하러 왔다 하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회복해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몸소 오셔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에워쌌대요? 유대인들. 자, 보세요. 저 앉아서 잘 들으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서서 막 지금 서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죠. 저 모습을 통해서 제가 자꾸 이미지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라면 어떻게든 구원받고 싶어서 진짜 목이 말라서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빼주세요, VIP. 자, 아까 둘러싼 사람들 중에서 이건 문제로 냈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저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마음이 지금 불안한 거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 말을 한 사람들은 아까 되도록이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되도록이면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일까요? 역시 우리 김혜순 권사님은 내가 그냥 너무 행복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혜순 권사님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말했죠,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 안 했어요? 엄청나게 말했잖아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 또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도 믿지는 않으면서 자꾸만 얘기해달래.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 너희에게. 말했는데 니네가 지금 믿지 않는 거잖아. 자, 내가 말했다는 게 뭐가 증명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말한 걸 증거하는 거잖아. 자, 이따가 뒤에서도 나올 텐데 예수님의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저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고 자기는 삶에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은 말하면 말대로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말하고 말대로 하잖아요. 실제로 표적들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을 했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걸어요, 안 걸어요? 38년 된 병자가 걷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태희야 배가 쑥 들어가라, 아주 그냥 목사님처럼 50대 중반에도 왕자가 새겨져라, 식스팩이 생겨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사람이 하면. 그지? 사람이 하면 안 생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됐어, 진짜 생겼어, 배가 만삭의 배에서 식스팩이 있는 배로 바뀌었어. 그럼 이거 목사님이 한 거야,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한 거야? 그렇지. 목사님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만삭인 배를 식스팩으로 배로 바꿔줄 수 있어? 그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만약에 니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 안 믿어도 돼. 그렇지만 난 말하면 되잖아. 내가 행한 일들을 잘 봐. 물이 포도주가 됐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잖아. 일어나서 걷잖아. 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침 뱉어서 딱 하니까 그 사람 눈 뜨잖아. 니네 그거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잘 보라니까. 나는 말한 게 되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자 사건이라고 얼마나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 그거 보고라도 믿어야 되는데 니네가 안 믿잖아. 근데 왜 안 믿는 거래요? 너희가 지금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 양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렇단 얘기예요. 지금은 나중에 저들도 돌아와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저 이스라엘이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죽이려고만 하는 저들이 언제 돌아와요? 이방인이 먼저 구원 받은 다음에 저들도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 때는 예수님을 말씀을 안 듣고 들을 수도 없어. 왜? 저 때는 예수님의 양이 저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내 양,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다는 거예요. 우리 송태인 님이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야, 저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는 거야로 들었다면 그렇게 바뀌겠죠. 아직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뀌는 걸 봐서는. 듣길 원해요. 듣길 바라요. 김혜순 권사님, 다그치지 말자고 우리 서로 약속해요. 다그치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기다려 보자고요. 하나님이 분명 일하실 테니까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요. 절대 다그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기다리자고요. 자, 저렇게 강팍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저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급해하지 말자고요.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상을 준대요. 자기 음성을 듣는 자에게. 태희가 비록 사람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날, 아, 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구나. 이 땅에서 멋지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아까 수영장 얘기했지만 수영장 사람들이 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를 신뢰할까요? 제가 말만 하고, 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고 삶은 뒷받침이 안 된다면 그들이 저를 신뢰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맨날 손가락질이나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말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일관성 있게 똑같이 해야만, 그것도 조금 그렇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귀를 열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 모든 걸 아버지께로 돌려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떻게 방해할 거야? 그분은 이 땅을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하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저 말씀이 오늘의 핵심 주제이고 제목이고, 저 말씀을 오늘 꼭 간직하시고 가셔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저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핵심 열쇠예요. 저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저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까 제가 수영장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자꾸 밝히기 싫어하고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 참 조심하는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연합된 모습이 그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비춰지면 굳이 감출 필요 있을까요? 내가 감춰도 그들이 먼저 알 거예요. 당신은 이상해. 당신을 보면 이상하게 신뢰가 편해. 당신 어쩌면 그렇게 말이 권위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말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권위가 있어서 말이 실천이 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빈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살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참 뭐랄까, 묵직한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그들이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전도예요. 전도. 근데 무식한 저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대요. 안타깝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왜 대체 니네는 날 돌로 치려고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일, 내가 한 일들이 나쁜 일이야? 선한 일이잖아. 근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해? 자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착한 일 했다고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잖아. 넌 사람이잖아. 분명히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이라고 했지만 저게 그리스어, 헬라어, 노모스로 돼 있지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의미가 조금씩 소실된다니까, 잃어버린다니까. 저거는 그냥 성경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유대인의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24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39권으로 돼 있지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저건 시편 82편 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은 성문서에 속해 있어요. 타낙 중에 토라, 느빔, 케투빔. 근데 케투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편은 82편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야, 봐봐, 성경에도 나오잖아. 구약 성경에.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경이라고 했겠죠. 성경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성경을 니네가 폐하냐? 우리 성경을 모든 삶의 법칙으로 알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보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지금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시편 82편 6절은 사실 거기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사사들이나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시편 82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맡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한 거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봐봐, 니네는 신이라고 우쭐거리지. 그 진짜 엘로힘이란 단어를 진짜 썼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누구한테 엘로힘이라고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한테 사실은 엘로힘이라고 해준 거예요, 신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제 역할을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말씀이 임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시편 기자가 비판한 거예요. 사실은 시편 82편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해서 그것만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니네끼리도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말이나 돼?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김혜승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니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신이라고 했잖아. 엘로힘이라고 했잖아.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지금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표적도 행하고 많은 걸 보여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날 죽이려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논리가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맞잖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석까지 믿었으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아까 앞부분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 믿지 마 정말. 그러나 내가 행하면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시킨 일들이 있죠. 그런 걸 내가 만약에 안 하면 믿지 말고 하면 믿으라. 나는 안 믿더라도, 나는 니네가 자꾸만 몫으로 생각하고 갈릴리 나사렛의 총구석에서 태어난 몫으로 생각이 돼서 못 믿겠거든. 나는 믿지 마. 그 대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그건 믿어. 왜? 사람은 그런 거 못하잖아. 아까 태희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아무리 태희 만삭인 배를 식스팩이 있는 배로 바뀌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은 못한다니까. 근데 어느 날 바뀌었어. 그럼 그건 목사님이 한 게 아니잖아.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신이니까 그게 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몫으로 보이걸랑 날 보고는 믿지 마. 그러나 내가 하는 일 그거 보고서는 믿어. 왜? 그거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니까. 신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신이라 했던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사건이 되는 거지. 아무리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도 자기가 자기 말을 하면 사건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말한 거 잘 안 지키잖아. 그래서 시편 82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저들을 좀 혼내켜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혼내키는 것처럼 이 시를 쓴 거죠. 왜? 자기 말을 하니까 말대로 안 되잖아. 가난한 자를 보호해주고 과부를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임했다고 하는 자들은 임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보호해야 될 사람은 보호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짜고치고 이런 짓을 하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하는 일마다 저건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했대요? 또 예수를 잡고자 했대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면 아직 안 돼. 지금 겨울엔 돌아가시면 안 돼. 내년 봄에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셔서 어디로 가셨대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줬던 곳 그쪽에 가 계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한은 어떤 기적을 보여준 게 없지만 그 요한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뒤에 오는 이는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주기도 부담된다 할 정도로 말한 그건 맞다고. 저 사람들은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면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잖아요. 자, 송태희님 여기까지 안 졸고 잘 들으셨죠? 졸을 수가 없죠. 거기 앉혀놓으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졸을 수가 없지. 그죠? 저 표정에 지금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권사님
권사님도 조심하셔야 돼. 돌아가셔서 집에서도. 태희 안에는 이제 2가지가 들어있어. 200가지는 들어있어. 태희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옛날에 하덕규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내 속에 많은 육체적인 소욕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할 것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그 노래를 하셨다면, 조성모, 크리스찬이잖아요. 조성모가 다시 이걸 불러서 굉장히 히트시켰죠. 지금 세희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자아들이 싸우는데, 아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예수님이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록 하는 것에 지금 태희가 지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바라봐주고 기도로 돕고 그러는 역할을 해야지. 자꾸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그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지 마세요. 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을 자꾸 내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야기식으로 왔으니까 오늘 한번 다 요약하면서 한마디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의 말씀을. 자, 김혜숙 원사님, 오늘 말씀에서 딱 한 문장만 고르라면 어느 문장 고르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아낄 수가 없다. 상품권 다시 신청해놨으니까 오늘도 2개예요. 내가 이게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우리 송태희 님이 엄마의 100분지 1만 따라가도 목사님이 맨날 얻고 다니겠어. 진짜 맨날 얻고 다니겠어.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까먹더라도 하나는 꼭 붙드시기 바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개발해낸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에 삼위일체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그러면 저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거기서 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그런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통, 우리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잡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바통을 이어주고 사도 바울에게 바통을 이어줘서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 된 모습을 예수님처럼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예요?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 사람의 앞치마를 만졌다고 어떻게 병이 나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 구걸하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치유해 줬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잖아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그런 의미죠. 자, 12 제자와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삶으로 다 드러났죠. 그들의 삶으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저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예수님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이면 말대로 될 테니까, 말대로 살 테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테니까, 그거로만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 그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하나를 건져야 한다면 이걸 건져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발 이 말씀만은 꼭 붙들어서 간직하시고, 우리 송태희님, 당신의 지금 인상에는 수백 명의 자아가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승리하길 바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지금 수백 명의 자아가 지고 있어. 예수님이
장악하는 자아가 이기면 아멘이 될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